네, 반갑습니다. 연대기로 보는 구약선지서 제12강 예레미야 이야기. 굉장히 긴 분량의 선지서입니다. 우리 긴 분량, 긴 호흡으로 가야 되니까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또 그 내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거운 내용인데 또 길기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가 쓰여진 연대, 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활약했던 연대를 보면 BC 627년에서 585년인데요. 이때는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 때 총 5명의 왕들을 거치면서 이 사역을 함께 합니다. 이 왕들과 더불어 이 왕들 곁에서 그렇게 사역을 이어가는 거죠. 이 시대는 어두운 시대, 이 포로 잡혀가는 유다 말기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삶과 사역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자,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들은 우리가 스바냐 하박국서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동시대에, 그러니까 이 포로 잡혀가는 이 어간에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는 자, 스바냐, 하박국, 에스겔, 다니엘, 나훔 등이 되겠습니다. 자, 남유다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잡혀나가는, 심판당하는 이 역사 가운데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다. 예루살렘 성은 마침내 제3차 이 침공 때 시드기야 왕 때 BC 586년이죠. 이때 완전히 끝장이 나고 맙니다. 예레미야가 외쳤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당시 왕과 백성과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얘기한 거예요. 바벨론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막대기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바벨론 왕을 보내시는 거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바벨론 왕이 오거든 항복하고 잡혀가라.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망도 얘기했는데 이 소망은 뭐냐면 70년이 지나면 돌아온다는 소망입니다. 이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계속 정리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1차 포로 BC 606년 여호야김 왕 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잡혀갑니다. 여호야김은 암살을 당합니다. 제2차 포로 BC 597년에 여호야긴, 바로 3개월밖에 시험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짧게 즉위했던 여호야긴 왕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에스겔 등을 잡아갑니다. 제3차 포로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 느부갓네살이 끝까지 자신을 정하고 배반한 시드기야 왕을 분노에 가득 차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보는 눈앞에서 아들들을 죽여버리고 그 누나를 뽑고 바벨론으로 질질 끌고 갑니다.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끝장냅니다. 그냥 그 성전 안에 있던 금은 기명들 뿐만 아니라 돈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은 싹 가져가 버리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정말로 초토화된 그런 철저한 파멸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70년이 차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지금 심판하고 멸망시켰지만 이 바벨론이라는 학교에서 잘 교육을 받고 돌아올 날이 있는데 그것은 내 기한, 70년이라는 기한을 내가 세워놨다. 그래서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70년이 지나면 다시 너희를 이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때 돌아올 때는 극상품 무화과 나무가 돼서 가장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돼서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회복하게 될 것이다. 다시는 우상 숭배가 없는 정말 철저히 교육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런 소망을 또 예레미야에게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포로민으로 잡혀간 많은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또 이런 얘기를 하죠. 거기서 자녀들도 잘 낳고 집도 짓고 잘 교육받고 오십시오. 이런 권면과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이 말을 아무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그 인생, 예레미야의 삶, 그리고 구체적인 일들은 이따가 한 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포로기 무대를 한번 정리해 보면, 자, 바벨론이 침공해 오죠. 이렇게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A,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무대 A로 놓는다면 여기서 사역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 하박국 등이 되겠죠. 스바냐는 아마도 요시야 왕 때 사역했던 것으로 기억된다면 아마 이 멸망기, 이 포로기에는 아마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고, 하여튼 확실한 거는 예레미야, 하박국, 여기서 이렇게 무대 A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왕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차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2차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에 있습니다. 시대는 동시대죠. 바로 이때 무대 A에서는 예레미야, 하박국, 무대 B에서는 끌려간 백성들을 대상으로, 포로민들을 대상으로 다니엘과 에스겔이 함께 사역을 했다. 그렇게 이 포로기 무대 설정을 하고 나서 보시면 성경이 특별히 이 포로기 가운데 있었던 이 선지서들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더 쉽게 한번 이해를 해보면, 자, 이 왕정시대 왕들을 한번 정리해보면 요시아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아하스 멸망기입니다. 남유다 멸망기. 자, 요시아 선왕,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왕 때 다니엘이 잡혀가고요. 여호야긴 왕 때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자, 그러니까 잡혀갔으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무대 B에서는 다니엘, 에스겔의 사역을 하는 거고, 지금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백성들을 대상으로는 예레미야, 하박국 등이 이 왕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왕들에게 권면하고 질책하고,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전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역사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역사서로 본다면 열왕기 하서 약 21장부터 25장까지 요시야 왕이 즉위하고부터 이 세계 열강이 어떻게 꿈틀대고 이 패권들이 오고 가고 했는지를 지금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중하시고 따라오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당시의 세계 열강의 패권이 오고 가는 것들을 이해해야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한 번에 놓고 보시죠. 자, 바벨론이 침공해 오는 이 역사를 보시면 요시야 왕 때 시작이 됩니다. 자, BC 609년에 제1차 갈그미스 전투라는 것이 벌어지는데요. 이 세계의 역사 가운데도 너무나 중요한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자, 먼저 BC 612년에 그 당시 중동 패권을 쥐고 있던 아수르, 전통의 강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쪽에서 신흥 강호 신바벨로니아가 발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BC 612년에 바벨론과 아수르의 전쟁 가운데 바벨론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거의 패잔병이 돼서 거의 이제 숨통이 거의 끊어지는 달랑달랑한 그런 상태가 되죠. 그때 바로 그때가 BC 609년이었는데 이제 바벨론이 안 되겠다. 아수르도 완전히 끝장내고 이제
중동의 전통 강호인 애굽까지, 이집트까지 끝장내겠다, 정벌을 가겠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이 진군해 옵니다. 진군해서 갈그미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위쪽이죠. 이 갈그미스 지방에서 대규모, 정말 세계사에 기록될 만한 이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바벨론과 아수르, 애굽 연합군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 애굽이 이 지금 바벨론이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아수르 그리고 우리 애굽을 치러와 안 되겠다. 아수르를 도와서 한번 이번에 이겨보자. 그래서 애굽이 아수르를 도우러 저 위쪽으로 진군합니다. 여러분, 진군을 하다 보면 지나가는 나라가 있죠. 남유다입니다. 당시 왕이 요시아였는데, 요시아는 이 애굽이 아수르를 도우러 올라오는 이 길목, 그 길목 무기또에서 애굽 왕 바로 느고 왕을 맞이하게 되고 거기서 전투를 벌입니다. 유명한 무기또 전투죠. 이 무기또라 하면 아마겟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하여튼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죠. 이모저모로. 어쨌든 이 무기또에서 전투를 하고 요시아는 안타깝게 여기서 전사를 하고 맙니다. 요시아가 왜 애굽 바로 느고를 막아섰는가? 요시아의 입장에서는 바벨론이 뜨고 있고 아수르는 거의 져가고 있지만 아수르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원치는 않았습니다. 아수르는 대대로 북이스라엘을 정벌했고 남유다의 숨통을 끊으려고 했던 악한 나라였어요. 요시아 입장에서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아수르와 동맹되는 것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시아가 이 무기또 전투에서 바로 느고에게 죽게 되죠. 8세의 즉위에서 31년을 통치했는데 39세 때 바로 이 무기또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 요시아가 죽었을 때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애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아무리 무지렁이 같이 모르는 것 같아도 누가 선한 왕인지 누가 악한 왕인지는 바로 아는 거죠. 다른 왕들, 악한 왕들이 죽었을 때는 눈 하나 깜짝 안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이 요시아, 정말 다윗 왕조의 등불과도 같은, 다윗 이후에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선대의 므낫세 아몬이 지었던 그 끔찍한 우상 숭배들, 이 죄악들을 한번 되돌이켜 보려고 개혁했던 이 요시아. 여러분, 그 요시아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그래도 마음이 합한 다윗 이후에 유일한 왕이 되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어머니가 좋은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는 뭐 대대로 악했고, 보면은 이 왕들의 역사 가운데도 어머니가 착한 어머니는 그 아들 왕이 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요시아 왕 때 어떤 일이 있죠? 율법 책을 발견하게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시아가 율법 책을 제사장 힐기야의 손에서 받아들고는 쭉 낭독하는 것을 그냥 들었습니다. 율법책, 이 언약의 하나님의 메시지들, 정말 그 율법을 읽기만 했는데 거소를 찍고 회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요시아 외에는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 읽어보되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도록,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심정과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자. 이 일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함께 성경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이 아무리 악해도요. 요시야 주변이 그 당시 얼마나 악했습니까? 므낫세 아몬도 너무 악했잖아요. 악한 왕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요시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읽을 수 있었다. 우리도 우리 주변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바로 전달되기만 한다면 우리도 요시야처럼 별과 같이 빛나는 정말 유다의 등불과 같은 이 어두운 시대에 등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 요시야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요시야가 16대 왕으로 이렇게 즉위를 하고 죽게 되고 여호아하스가 통치를 합니다. 그 아들 여호아하스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을 백성들이 세우게 되는데 제17대 왕으로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백성들이 여호아하스를 딱 세웠는데 바로 누고가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비기고 내려옵니다. 제1차 갈그미스 전투는 세계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깁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를 보자 이러고 바로 누고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오는데 아니 이 남유다 왕이 지금 나를 가로막았던 요시야 이후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돼 있는 거예요. 뭐야 이거? 내가 세우지 않았잖아. 누가 세웠어 이거? 백성들이 세웠는데요. 끌어내. 그래서 바로 누고가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이집트를 끌고 와버립니다. 아마 거기서 죽였던 것 같죠. 그리고 나서 꼭두각시 왕으로 요시야의 첫째 아들 여호야김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뭐 여호야김 왕은 두말 없이 애굽 왕을 섬겨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 거죠. 여호야김 왕은 사실 왕이 될 정도의 역량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백성들이 봐도 야 여호야김 왕을 세우면 우리는 망하겠다 느낌이 온 거죠. 물론 여호아하스 그래도 많이 좋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악한 왕이었는데도 그래도 여호야김보다는 낫다 이런 세웠겠죠. 그랬는데 여호아스 끌고 가고 애굽 왕이 여호야김을 세웠는데 11년간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멍청하고 줏대도 없고 참 그 예레미야서를 계속 읽다 보면 보시겠지만 하여튼 그런 즉위 기간을 지냅니다. 멍청하고 하나님의 말이 통하지 않는 끔찍한 세월을 이 여호야김 통치 시대 때 보내게 되죠. 자, 그런데 어쨌든 자, 그리고 1차 갈그미스 전투 이후에 3년 후에 제2차 갈그미스 전투가 발발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느부갓네살이 침공해 옵니다. 첫째 전투,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는 나보폴라사이라는 이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입니다. 침투해 왔다면 제2차 침공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번에는 애굽 끝장낸다. 아수르는 저 1차 전투는 아예 끝났고요. 2차 전투 때는 애국과 단판을 짓는 애국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2차 갈그미스 전투 때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애국과 싸우는데 자 어떻게 되죠? 애굽이 끝장이 나는 거죠. 애굽이 끝장이 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애굽을 이기고 지금 남유다를 딱 보니까 뭐예요? 여호야김 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야김 왕은 애굽 왕 바로가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폐위시키진 않고 여호야김 너 내 말 잘 들어라. 애굽 왕 다시 섬기지 말고 너는 이제부터 내 말 들어야 돼. 그리고 엄포를 놓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야김 왕이 참 안타까운 상황은 맞죠. 애굽 왕을 섬기다가 난데없이 바벨론 왕을 또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얼마나 멍청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지 예레미야가 옆에서 그렇게 권면을 해도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됩니다. 바벨론의 편에 서서 항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호야김 왕이 자 배반을 합니다. 3년을 잘 섬기다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까 바벨론 왕이 이 말을 듣고 뭐야 이거 여호야김 죽여버려.
이래서 주변 그 당시 여러 남유다 주변의 여러 나라의 자객들을 보내서 여호야김 왕을 암살시킵니다. 암살. 안타까운 일이죠. 어쨌든 이렇게 암살이 되고 나서 백성들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19대 왕으로 세우는데, 이 당시 BC 597년에 느부갓네살이 직접 또 제2차 침공 이제 남유다 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여호야긴 왕때죠. 그때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에스겔도 함께, 에스겔과 그 당시 있었던 사회 지도층들을 또 잡아갑니다. 뭐 공장, 뭐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제1차 침공 때는 여러분 그 여호야김 왕한테 아까 그랬잖아요. 말 잘 들어라. 그때 다시 바벨론 돌아갈 때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 외에 그 당시 남유다의 가장 엘리트들을 데리고 갑니다. 사실 이때는 뭐 침공이라기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재 등용의 법칙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패권을 지닌 나라들이 정복민 중에서 가장 똘똘하고 공부를 잘하고 멋있게 생기고 그런 정말 엘리트들만 잡아가는데 20대도 안 데려가고요. 10대를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10대 아니었습니까? 10대 소년. 그러니까 가장 싹수가 있는 정말 똘똘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 왕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너희가 이 교육을 잘 받아서 우리나라 편에 서서 일해라,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도 그렇죠. 미국이 전 세계에 패권을 쥐고 있으니까 이 수많은 다른 나라의 우리 학생들 중에서 똘똘한 친구들이 어디를 갑니까? 미국의 아이비 리그에 노크를 하는 거죠. 노크를 해서 미국식 교육을 배웁니다. 거기서 그래서 배출된 인재들은 뭐 대개는 미국에서 남아서 미국을 위해 일하는 경우도 있고, 자국으로 돌아와서는 미국 편에서 정책을 펼칩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미국이 그런 정책을 피고 있는 거죠. 교육 정책. 그 당시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딱 와보니까 똘똘한 아이들이 있군. 데리고 가서 내 편이 돼서 일하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바벨론에 끌려가서 정말 그 고위층까지 올라가죠. 정말 그 바벨론의 실권을 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정도로 능력 있는 그런 인재가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 다니엘은 그런 인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 거죠. 바벨론을 위해서도 일하는 사람이 됐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런 보시면 알겠지만 유대인들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한 나라의 1인자가 되는 경우는 많이 없고 그 나라의 2인자 혹은 3인자가 되는데 실권은 다 그 사람이 쥐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포로민이었기 때문에 1인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2인자, 3인자의 위치에서 사실은 왕의 모든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지금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그랬고 다니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과거에는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왕의 제2인자, 모든 식량 정책을 수립했던 요셉. 뭐 다니엘 때 바벨론의 실권을 다니엘이 쥐고 있었죠. 놀랍게도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았을 때도, 패권을 질 때도 다니엘은 여전히 있어서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정책 가운데 다니엘이 끌려갔다. 그리고 여호야긴 때 2차 포로. 자, 그리고 나서 여호야긴 왕하고 에스겔을 끌고 가니까 끌고 가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또 바지사장으로 세웁니다. 시드기야를 세우고 나서 넌 내가 세운 왕이니까 나를 절대 배반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시드기야도 여호야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시의 아들 중에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형편 없으니까 그동안 왕이 되지 못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바벨론이 딱 보니까 시드기야 이게 멍청해요. 그리고 내 말 잘 들을 것 같아. 그러니까 시드기야를 그냥 세워버린 겁니다. 요시아의 셋째 아들. 이 시드기야를 여호야김 입장에서는 숙부가 됐겠죠. 작은 아버지니까. 어쨌든 시드기야를 세워놓고 내 말 잘 들어라 하고 다시 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11년을 통치하는데 여호야김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악을 행하고 멍청하고 그런 일들을, 그런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똑같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고집을 피우다가 완전히 끝장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BC 586년이죠. 자, 보세요. 이 어강 가운데 예레미야가 이 왕들 옆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옆에서 권면도 하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요시아 때부터 시드기야 때까지 이 왕들 옆에서 그렇게 예레미야가 눈물로써 호소하고 같이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이 도표는 한번 쭉 보시고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 이 당시의 이 세계 정세 확 와닿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왜 예레미야가 이 왕들 곁에서 바벨론이 오거든 잡혀가세요. 배반하지 마세요. 바벨론이 되지 마세요. 왜 이랬냐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의 하나님의 교육이 끝나면 이곳으로 돌아와서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거기 때문에 그냥 오거든 잡혀가세요. 여호야김 왕 옆에서 잡혀가세요. 시드기야 왕 옆에서 잡혀가세요.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또 우둔한 백성들의 그 말에 휘둘려서 참 선지자 이 예레미야의 말씀들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런데 이 70년의 의미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70년인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포로 기한을 70년으로 딱 정하셨습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 70년이란 시간을 완벽하게 세팅해 놓으신 겁니다. 저는 이런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가라고 하실 때, 도전하라고 하실 때, 결혼하라고 하실 때, 하여튼 뭐든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시간표는 70년인데 첫째, 4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왜 70년인가? 첫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징계 70년. 징계를 당해야 되는데 왜 70년이냐면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기가 약 38년, 약 40년 정도라고 본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세대가 끝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했던 출애굽 1세대는 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2세대가 새로 태어나는 그 기간이 40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의 백성은
출애굽 제2세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 텀이 40년이라고 본다면 여러분 이 징계 70년이라 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 한 세대만 지나면 교육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 하나님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는 한 세대 가지고는 안 돼.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의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녹슨 가마로 비유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녹들을 다 태워버려야겠다. 완전히 새롭게 돼야겠다. 그러려면 이 보통 징계 가지고는 안 되고 한 세대 가지고 와도 안 되고 두 세대 정도는 지나야 새로운 백성 태어난다. 그래서 출애굽 때보다 약 2배가 지난 두 세대가 새롭게 태어나고 변화될 70년 징계 시간을 주신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새롭게 되는 그 시간을 70년, 약 2세대가 지난 시간을 확보하신 거죠. 두 번째, 따라해 보시죠. 교육 70년. 왜 교육 70년이냐면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 징계의 기간과 교육의 시간이 동일한 건데 교육도 70년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그 광야 40년은 40년 정도면 되는데 이번에는 안 돼. 바벨론에서 70년 정도는 2배 정도는 해야지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예루살렘의 죄악에 그 찌꺼기들을 다 끝장내겠다. 교육하시는 기간 70년. 자, 세 번째는 안식 70년입니다. 안식 70년. 자, 이게 뭐냐면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약 900년 정도죠. 출애굽 이후에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 시점을 계산해 보면 약 900년입니다. 약 900년. 이 모세가 출애굽한 그 시점을 약 BC 1500년 정도라고 본다면 약 900년에서 1000년 정도. 그러니까 약 이 정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을 많이 했는데 특별히 지켜지지 않았던 일이 바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뭐라고 돼 있냐. 레위기 율법에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건 뭐 잘 아시죠? 두 번째는 안식년을 지켜라. 이 안식년은 뭐냐면 땅이 쉬게 하는 겁니다. 6년 동안은 열심히 파종하고 그 땅에서 소출을 내되 자, 매 7년이 되면 그 땅을 쉬게 해라. 파종도 하지 말고 그 땅이 안식할 수 있게 해라. 그래서 그 안식년 제도를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로 지금까지 이 바벨론 포로 때까지 한 번도 안식년이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아니 한 번은 꼭 지키지. 그렇게 안 지킬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이 안식도 계명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안식하는 것도 계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 주제도 사실은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뭐 많이 할 수는 없고요. 마르바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좀 안식에 대한 이 논문도 많이 썼고 책도 많이 썼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이 이 기독교 이 신학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어쨌든 이 안식을 계명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읽지도 않았고 지키지도 않았던 시절이 얼마라고요? 900년 출애굽 이후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900년 동안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자, 그리고 희년이 있습니다. 희년은 뭐냐면 자, 77에 49. 그러니까 49년 동안은 땅의 소유주가 있는 겁니다. 그죠? 지파별로 분깃으로 준 이 땅의 소유주가 있는데 자, 희년이 되면 그 땅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땅의 소유주를 내려놓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내가 지금까지 49년 동안은 내 아파트가 내 소유인 거예요.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50년째가 되면 그거를 국가에 그냥 반납해 버리는 겁니다. 국가에 반납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반납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땅의 주인 하나님. 또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먹이고 입히는 것은 바로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이 소유를 가지고 너희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희년 안식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7년째 왜 파종하지 말라 그럽니까? 6년 동안 한 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정도 추수물이 없어도 먹을 것을 내가 너희에게 풍족히 주겠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레위기 율법에 핵심과 같은 뜻이 있다면 이 뜻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악한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의 좋은 아버지니까 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율례들을 지켜라는 거예요. 레위기 율법은 그래서 복된 율법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자유하게 하고 또 정말 복되게 하는 것이 원래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킴으로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복을 얻게 되는 율법, 그것이 레위기 율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한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행복하라고 주신 것이 모세오경, 특별히 레위기 율법이었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모든 레위기 율법의 모든 계명들 하나하나를 보면 다 우리를 위한 계명이었다는 거예요. 거의 다가. 그런데 어쨌든 유다 백성이 지키지 않은 거죠. 얼마 동안요? 90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지금 900년 동안 이거 지키지 않은 거 내가 한번 숫자를 세보자. 하나, 둘, 1일, 2일, 3일 세보니까 70년이라는 거예요. 그 땅이 안식하지 않은 그 안타까운 시간. 야, 너희 지금 바벨론 가 있는 동안 땅이 지금 울부짖고 있다. 안식을 해야 되는데 안식을 못했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잠도 안 자고 주 7일 근무 그냥 하루도 안 쉬고 맨날 일을 900년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900년이 뭡니까? 한 10년만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지도 않고요. 우리 몸이 나만하지 않겠죠. 땅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도 좀 쉬어라. 그래서 안식 70년을 기한으로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 땅이 안식하지 못한 기간이 따져보니까 70년.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징계도 70년, 교육도 70년, 안식도 70년. 더 놀라운 건 네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제국 역사 70년.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칼을 들었어요. 이 바벨론이란 칼은 그런 겁니다. 그냥 엄밀히 말하면 이 남유다 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특별히 고용한 임시 선생님이 바벨론이었는데 그 기한이 70년이었고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아낌없이 버린다는 겁니다. 아낌없이.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들 예루살렘을 좀 교육시키려고 좀 나쁜 선생님을 고용을 했어요. 때로는 막 때리기도 하고 뭐 손바닥도 때리게 하고 이렇게 교육을 좀 강하게 시킬 강한 선생님을 좀 고용을 한 겁니다. 교사로. 그렇게 교사를 고용을 했는데 아니 이 교사가 그냥 적당히 교육하면 되는데 막 내 아들의 종아를 때리는데 종아에서 피가 나게 막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불구가 될 정도로 뭐 안바도 걸고 정강이를 까고 막 반 죽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 봐라, 이 바벨론 봐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내가 지금 세운 거 아니야? 내가 고용한 거 아니야? 잠깐. 근데 이게 교만하네? 아니 이것들 봐라. 바벨론, 너 오해하지 마. 너는 이 교육 끝나면 끝장이야. 그래서요, 놀랍게도 뭡니까? 바벨론이 발흥하고 끝장나는 그 기간은 약 70년인 거예요. 물론 좀 더 전에 발흥했지만 100년이 안 되는
그런 기관밖에 반응하고 끝장나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고레스가 즉위하고 이 바벨론 마지막 벨사살 왕 때 벨사살의 목을 치고 바벨론은 끝장이 나고 페르시아가 등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열강을 지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제국 역사도 바벨론의 이 제국 역사도 70년을 하나님이 기한으로 뒀다. 이 모든 70년이라는 기한이 완벽하게 조화가 된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징계, 교육, 안식, 제국 역사 70년. 온 열방의 주인 하나님. 그래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 심판하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새롭게 할 거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죠. 여러분, 저도 자녀가 3명이 있는데요. 때로 징계할 때가 있죠. 여러분, 왜 징계를 하는 겁니까? 잘 되라고. 잘 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심판하시는 목적이 죽여서 없애버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심판하고 징계했지만 때가 되면 구원하고 새롭게 하려고 이런 교육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70년. 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우리 예레미야에 대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배경을 봤다면 예레미야에 대해서 우리 보죠. 예레미야는 다른 책보다 분량도 길고 내용도 많기 때문에 제가 가뜩이나 지금 강의를 길게 하는데 1시간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준비 단단히 하시고 허리띠도 졸라매시고 잠깐 물도 드시고 커피도 옆에 갖다 두시고 지금부터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를 1장부터 52장까지 쭉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많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짧게 해야 사람들 많이 본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전 잘 안 돼요. 짧게가. 그냥 되는 데까지.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좀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좀 길더라도 여러분 이거 보다가 잠깐 스톱 눌렀다가 다시 본다고 해서 뭐라 그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유튜브로. 그러니까 시간 되실 때 보면 되는 거니까. 중간에 스톱했다가 또 보실 부분 있으면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예레미야의 개인과 예레미야서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임금 때 성경을 발견하고 대부흥을 일으켰던 힐기야의 아들입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요시야 때 제사장 힐기야가 이 성전에서 이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뼈대에 있는 제사장 가문인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사실 제사장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선지자가 돼야 될 이유가 사실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러놓고 잘 먹여주고 잘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선지자가 되고 나서 불행한 인생. 어떻게 보면 눈물 젖은 빵을 40년간 먹게 되는 슬픈 인생. 30세에 부름받아서 40년 동안을 정말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눈물의 인생을 산 선지자가 된 겁니다. 그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예루살렘 멸망 때까지 4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왜 눈물이 나는 인생을 살았는가? 40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때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안 할게요. 말씀 안 전할게요. 아무도 안 들어요. 하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도 전해라. 또 안 전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내 속에서 불 같은 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불 같은 게 막 일어나서 오늘 저녁에 다시는 안 전하겠다 생각하고 자고 일어나면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한테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하면 왕들이나 백성들은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역을 40년 동안. 저도 지금 강의하는데 이 강의를 한 명도 안 듣는다면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무도 듣지 않는 이 메시지를 40년 동안 전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이 올 때 항복하여 섬기라고 했습니다.
설명드렸고요.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매도했습니다. 말씀드렸죠. 왕, 거짓 선지자들, 백성들 모두가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어요. 바룩 외에는 너 지금 바벨론 편에서 너 뭐 지금 뇌물 먹었냐? 너 친일파지? 너 친바벨론파지? 이러면서 잡아 가두기도 하고 죽이려 들었습니다. 본서는 예레미야의 구전 메시지를 비서 바룩이 기록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레미야가 자신의 일생 동안 들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들, 그런 것들을 구전을 전하면 바룩이 받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은 여호야김, 이 멍청한 왕이 어느 기간 가운데 이 적었던, 이 바룩이 기록했던 이 두루마리 이 성경을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또 다시 써요, 바룩이. 그래서 미리 설명드리면 이 예레미야서의 구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이 설명한 연대기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식으로 연대기별로 예레미야의 사역이 왕들 가운데 이렇게 진행이 됐다, 이런 식으로 예레미야 52장이 기록된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뭐 이 역사가 뒤죽박죽 돼 있어요.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시드기야, 그 다음에는 끝이어야 되는데 갑자기 뒤에 여호야김 왕 때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두서가 없이 막 예레미야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는 이 연대기를 모르고는 이해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큐티하겠다, 이해해보겠다, 이런 이 배경에 대한 공부가 없이는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절대로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정말 너무나 중요한 성경 공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한번 여호야긴 불태워버렸어. 그러니까 바룩이 또 다시 써서 기억을 되살려서 막 하는 것들이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는 뒤에 갈 게 앞에 가 있고, 앞에 있어야 되는데 앞에 있는 것이 뒤에 가 있고, 막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더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자, 그런데 유다의 죄악으로 바벨론에 멸망될 것을 예언했고요. 포로된 지 70년 후에 귀환과 회복에 관하여 예언했습니다. 말씀드렸고요. 애굽, 바벨론,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엘람에 관한 열방의 선지자, 심고 뽑으신 하나님, 열방을 심고 뽑으신 하나님, 이 예언이, 열방에 관한 예언이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고요. 예레미야의 자서전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거짓 선지자에 대한 기사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유다 말기의 역사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과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 있죠. 빠지지 않고 예언서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천년왕국, 그리고 새롭게 되는 새 언약,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되는 새 언약. 과거에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돌판에 기록되어 있다면 새 언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신비에 새겨지는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기록되어 있고, 지금 지나갔는데 남유다 말기의 역사. 여러분 지금 이 역사가 역사서로 보면 열왕기하서 21장부터 25장까지 단 4장으로 되어 있는 이 역사입니다. 사실은 이 역사는 굉장히 담담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레미야서 안에 이 52장 가운데는 그 당시 어떤 왕 때 어떤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었는지, 그 당시 왕들은 어떤 얘기를 했고,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얘기를 했고, 백성들은 또 예레미야가 전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고, 막 이런 것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서 이 열왕기하서를 읽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열왕기하서 21장부터 25장을 보면서 이 연대기에 맞춰서 기록된 선지서들을 반드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대기로 보는 구약 선지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열왕기 상하서도 예레미야의 기록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열왕기 하서, 상하서의 내용을 기록할 만한 그 당시의 인물이 예레미야 외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특별히 예레미야서 52장이랑 열왕기하서 25장의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썼다고 볼 수 있는 게, 열왕기 상하서는
그 당시에 이 역사, 왜 이렇게 우리가 망하게 됐는가를 담담하게 역사 위주로, 그리고 인물 위주로 아주 간결하게 기록을 했다면, 이 예레미야서 안에서는 개인이 이 역사관에 겪었던 이 개인사들, 그리고 이 왕들의 스토리들을 진중하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따로 적었다는 것이죠. 따로.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예를 들면 조선 왕조실록처럼 단순한 그 내용들, 그 왕에 대한 간단한 언급들, 이런 것만, 연대들 이런 것만 쭉 짚고 넘어가고, 이 디테일한 이 당시의 내용들은 하나의 별건으로 예레미야서를 통해 따로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서를 우리 한번 들어갈 텐데 51분인데 지금 들어가네요. 멈추시고 커피 한잔 하시고. 여러분, 저도 힘들어요. 저는 지금 이 강의를 넌스톱으로 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그냥 조금 뭐 틀리는 부분이 있고 좀 말이 좀 발음 좀 꼬이는 것도 있고 이래도 편집하지 말자, 그냥 한 큐로 가자 결단했습니다. 저도 힘드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예레미야서 들어가시죠. 자, 1장은 예레미야의 소명입니다. 소명 받는 장면이 나오죠. 자세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거니까 큰 주제만 짚고 넘어갈 테니까 나머지는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장, 이스라엘이 배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사랑처럼 이스라엘과 유다를 사랑했는데 너희가 배반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 적이 없는데 너희가 배반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3장, 유다는 이스라엘보다 더 악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BC 722년에 한 15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하나님이 먼저 심판하십니다. 만약 그러면 남유다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좀 하나님께 돌아올까 생각하시고 반면교사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했는데 유다는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도 이스라엘보다 좋기 몇 배나 되는 그 악을 자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에 달았던 하나님의 심판의 추를 남유다에도 왜 달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심판의 자체를 가지고 볼 때 남유다가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심판 당해야 된다. 이 당일성을 설명하시는 거죠. 4장, 황폐해가는 유다.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썩어 들어가는 이 죄악된 유다의 모습들. 자,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체적으로 타락했다. 5장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왕들도 타락했고, 그 당시 백성들 물론 타락했고, 제사장들은 더 타락했고, 이런 상황인데 선지자라도 바르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놈의 거짓 선지자들은 얼마나 많은지 예레미야 빼고는 그 당시 하박국, 스바냐, 진실한 선지자 몇몇 외에는 그렇게 거짓말 하면서 백성들 비위를 맞춰가면서 이렇게 악이란 악을 행하면서 바른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대에 선지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다. 완전히 타락했다. 총체적으로 나라 전체가 완전히 타락했다. 그러니까 멸망당해야 되지. 멸망의 당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북방으로부터 오는 멸망. 그러니까 바벨론 내가 들어서 너 치려고 그런다. 7장, 진정한 회개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회개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너희가 그래도 한번 회개하려고 시도라도 해보면 내가 돌이킬 마음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라도 진실한 회개가 있으면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속이 없으신 분 같아요. 저희 같으면,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그냥 단숨에 끝장내 버릴 텐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할 마음이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완전히 끝났다. 나 이제 회개도 못해. 나는 돌이킬 수 없고 나는 완전히 끝장났어. 바로 그때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때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받아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가 지났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회개도 하나님 안 들어주실 것 같아 이러면서 좌절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바로 그때가 회개할 때고 그때라도 회개하면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죠. 유다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했고요. 9장 불순종으로 인해서 심판당해야 된다. 10장 그러나 하나님만은 신실하시다. 너희가 왜 신실한 하나님을 두고 무익한 우상 숭배를 하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우상의 무익함들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장 깨어진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깰 수밖에 없는데 이 언약의 파기는 하나님이 먼저 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이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을 공부하는 하나의 신학의 어떤 한 가지 챕터입니다. 언약 신학이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과거 아브라함과 행했던 언약 뭐죠? 이 솔개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쪼갠 솔개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여러분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이 찢겨진 솔개처럼 찢김을 당한다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지금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이 언약하지 않았어? 먼저 이 언약 어기면 이 제사 제물로 찢겨진 이 솔개처럼 찢겨질 거다. 죽임을 당할 거다. 너희 언약했잖아. 근데 나는 언약 어긴 적 없어. 너희가 먼저 어겼기 때문에 이 언약적 저주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동전의 양면, 이 손바닥의 양면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키면 복이 되지만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레위기의 율법이고 신명기에 더 자세하게 이 언약적 복과 저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키면 언약적으로 복이 되지만 지키지 않게 됐을 때 이 언약적 저주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이 솔개 사이로 지나갔던 그 원시 언약 그 전으로 돌이켜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메시아 언약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 언약을 좀 쭉 되돌이켜 본다면 그 창세기 3장 15절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이 메시아 언약으로 시작해서 노아의 언약 그리고 또 뭡니까 아브라함과 행했던 언약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또 맺은 언약이 있죠. 그것이 바로 레위기 언약,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적 저주와 복을 약속을 하죠. 시내산 언약. 그리고 나서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에 이 세겜에서 맺은 세겜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 이후에 계속해서 이 언약이 갱신되는데 특별히 이따 보겠지만 예레미야서에서 이 언약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겠다. 구약의 언약은 두 돌판에 새기고 마음에 심겨지지 않으니까 이거 도저히 안 돼.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오시는 언약,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어쨌든 유다와 이스라엘이 먼저 언약을 파기한 거다. 12장 예레미야 질문. 불의한 자를 멸망한다. 예레미야가 이 신정론을 들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 우상 숭배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눈으로 보기엔 잘 되고 저는 이렇게 힘들고 착한 사람은 힘들고 왜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마치 하박국서와 같아요. 12장에 보면 너 걱정하지 마. 불의한 자는 잘 돼가는 것 같지만 멸망한다. 마치 낭떠러지에 서 있는 위험한 상태다. 그렇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죠. 13장 썩어 못쓰게 된 뱃띠, 썩은 뱃띠 잘 아시죠? 뱃띠는요 제사장의 이 옷의 재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뱃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뱃띠가 썩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를 내가 제사장 나라로 불렀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버리니까 끝장을 내겠다는 거죠. 썩은 뱃띠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4장 극심한 가뭄과 예레미야의 중보기도. 그 당시 극심한 가뭄이 일어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자기 말 안 듣는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정말 진짜 선지자 맞는 것 같아요. 이 백성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극심한 가뭄이 힘들어하니까, 심판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이라도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과거에 모세도 그렇게 회개한 거 돌이켰고 역사를 보니까 아수르 때도 우리 지켜주셨고, 하여튼 하나님 이번이라 꼭 안 될 이유 있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죠. 막 중보기도 하고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안 되겠다. 안 된다. 이번에는 이 예루살렘이 녹슨 가마, 녹을 다 빼버려야겠다. 70년간 완전히 녹슨 가마를 불태워버려야겠다. 모든 녹이 끝나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5장 그럼에도 심판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16장 그러니까 예레미야, 너는 결혼하지 마. 내 마음이 정해졌어. 여기는 느부갓네살의 손에 끝장날 거니까 네 자식 낳아봐야 네 자식도 피를 보게 될 거다. 너 자식 그렇게 예쁘게 키웠는데 피 볼 거 뭐 있냐? 결혼하지 마. 네 아내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결혼하지 말고 좀 외롭겠지만 살게라. 그리고 예레미야는 결혼도 못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매가. 근데 뭐 결혼하지 말라고 하니까 결혼 못하는 거죠. 17장 금강석 척필로 기록된 죄악. 이 죄악이 하나님의 심장 가운데 얼마나 깊게 기록이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장 토기장이를 보고 느껴라. 토기장이의 손을 통해서 이 토기가 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어떤 토기를 만들지, 그리고 토기를 만들었어도 그 토기를 귀하게 쓸지 악하게 쓸지 그 모든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 좀 보고 느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9장 자녀들의 고기를 먹으리라. 산산조각난 오지병.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지병 비유를 들면서 오지병이 깨져서 너희 백성들이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될 것이다. 산산조각난 오지병이 이 주변 나라들에 다 튀어가서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는 자녀들의 고기를 먹게 될 거다. 너희가 애쓰고 힘써서 난 너희 자녀들을, 그 사랑스러운 이 예루살렘 부녀들이 자녀의 고기들을 먹게 되는, 자녀를 삶아 먹게 되는 끔찍한 재앙을 당할 거다. 20장 생일을 저주한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생일을 막 저주합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죠. 용서 한 번 해주세요. 안 된다. 백성들에게 가서 항복하세요. 왕에게 가서 바벨론에 항복하세요. 회개하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왕 듣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도 안 듣고 옆으로는 백성들과 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못 해먹겠습니다, 주님. 저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마음에 불 같은 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다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21장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너희 앞에 두었다. 사는 길은 바벨론에 항복하고 나가는 길. 그러면은 D가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에 가서 좀 포로되는 이 과정은 좀 힘들지 몰라도 바벨론에 가면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서 보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숨겨두신다. 여러분 호랑이가 막 잡아 닥치는 대로 마을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먹을 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호랑이 굴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호랑이 굴에는 호랑이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스바냐서에도 말씀하셨고 지금 이 21장에도 말씀하시는 게 바벨론에 항복해서 바벨론에 있는 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뒤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이 말을 듣고 바벨론에 잡혀간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숨겨두신 백성이고 이 백성들을 통해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가는 겁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이 살 길이다. 22장 여호와의 집 짓기와 죽음 예언.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호야김이 참 그 어려운 참 그 열강이 전쟁하는 그 와중에 자신의 집을 호화롭게 막 짓는 겁니다. 아니 백성들을 좀 아끼고 백성들한테 그래도 좀 잘해주고 뭐 종들한테도 좀 잘해주고 좀 율례대로 정말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좀 섬기고 그래 좀 그래 보지. 그 어려운 와중에도 자기 궁궐을 의리의리하게 짓느라고 이 가난한 백성들의 피를 짜고 똑같이 그 악한 짓을 막 자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야김 안 되겠다. 너는 죽되 끔찍한 죽음 성 밖에 내쳐짐을 당할 거다. 여러분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죠? BC 606년 제 갈그미스 2차 전투 때 여호야김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3년 뒤에 배반합니다.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해요. 그때 느부갓네살 너무 화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자객을 보내서 여호야김을 죽여버립니다. 성 밖에 내쳐버려요. 예언대로 됩니다. 23장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몽사. 여러분 이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여러분 저도 이제 조금 지치네요. 이제 설명을 다 해야 되는데 저 하여튼 진액을 짜보겠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이 막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스마야 뭐 하나냐 뭐 시드기야 뭐 바스훌 뭐 하여튼 거짓 선지자 전성시대였습니다. 당시가. 그러니까 참 선지자들은 몇몇 안 되고 특히 거짓 선지자들은 얼마나 발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예언들을 하냐면 예레미야가 말하는 정반대의 예언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 잡혀가라. 예레미야 얘기하면 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바벨론에 대항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위에서 뭐라 그래요? 나 너희와 함께 안 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안 한다니까? 그 백성들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그런데도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기 좋은 거, 왕들이 듣기에 좋은 얘기, 그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그들의 입에 내 예언을 넣어주지 않았다. 그냥 지들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 저와 여러분들도 딴 얘기하지 마시고 말씀 얘기해야 됩니다. 내 얘기하지 마시고 내 뜻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발견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것이 참된 선지자고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다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먼저 바로 이해하고 이 말씀 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참된 성경교사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세요. 한국에 수많은 이 사역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찾고 계신 사역자는 바로 이러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선지자들이 다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자, 24장 무화과 두 강주리, 좋은 무화과, 악한 무화과,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좋은 무화과, 악한 무화과가 있는데 좋은 무화과가 뭐냐? 바벨론에 끌려간
바벨론에 항복한 이 포로민들이 좋은 무화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은 악한 무화과에 대해서 자, 바벨론 70년 동안 교육받고 새롭게 된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가 되어서 미래가 있는 사람들이 될 거고, 이 땅에 고집스럽게 있는 사람들은 악한 무화과에 대해서 파괴될 거다, 멸망당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끌려가라, 포로 되라, 포로 돼서 교육 좀 받아라. 자, 25장 70년 후에 포로 귀환 설명하고 있고요. 26장에는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막 이렇게 이 왕들과 백성들 앞에 막 얘기를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모함을 또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그래서 예레미야가 또 잡혀가요. 그때 사반의 아들, 서기관 사반, 요시아 때의 현인이죠. 이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그래도 또 구명을 해서 살아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27장, 시드기야 밤 바벨론 국제회의 중 목에 멍에를 메고, 이 또 이제 이 예레미야의 특징이 뭐죠? 또 이제 그 행동 예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인데, 이 시드기야가 이 주변 이 많은 열강들, 그 왕들을 불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루는 어떤 회의냐면, 바벨론을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이겨보자. 이러고 막 회의를 하는데, 아니 예레미야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목에 어떤 멍에를 메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산통을 깨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끌려가는 사람만이 미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멍에를 메야 됩니다. 이렇게 산통 깨진 재수없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이겨보자고 막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예레미야라고 이렇게 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행동 예언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28장에 보면 이 가운데 하나냐라는 이 거짓 선지자가 또 어느새 나타나서 또 백성들과 이 왕들 앞에서, 예레미야 이 나쁜 놈아, 너 지금 너 매국노지? 너 바벨론한테 뇌물 먹고 있지? 아닙니다. 아니야. 2년이면 돌아온다. 왕들과 백성들 앞에서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년이면 지금 돌아오고 포로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이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2년, 그 예레미야가 얘기한 70년. 그럼 듣기에 어떤 말이 좋습니까? 당연히 하냐냐 말이 듣기 좋죠. 왕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거, 2년이면 끝나는구나, 좀만 참자, 바벨론 이따 있고 하나님 밀어버리실 거야, 이러면서 듣기 좋은 이 거짓 선지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냐 나쁜 놈입니다 이거. 자, 29장 바벨론에 보내는 편지, 스마야 거짓 선지자의 답장. 이게 뭐냐면, 하루는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무슨 편지,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잘 가셨어요. 일단 가셨는데 해야 될 일은 거기서 자녀를 낳고요, 또 가옥을 짓고 거기서 대대를 이어서 한번 잘 살아보십시오. 또 이 바벨론이 평안하도록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땅에서 좋은 백성이 되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번 잘 살아보십시오. 그 뒤에 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편지를 막 씁니다. 그런데 이 포로된 중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스마야가 있는데, 나쁜 놈입니다. 스마야가 딱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본부 예루살렘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예레미야 뭐 지금, 아니 바벨론 뭐 이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시원찮은데, 뭐 지금 바벨론에서 지금 애를 낳고 잘 살라고 70년이라고요? 예루살렘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안 잡아 죽이고 뭐 하는 거예요? 막 탄원서를 막 편지를 씁니다. 예레미야 죽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30장 유다는 언젠가 돌아온다. 회복된 회복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31장 새 언약을 세우리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완전히 새롭게 되는 신약시대의 새 언약. 두 돌판에 기록된 언약이 아니라 우리 신비에 새겨진 새 언약.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임한 우리 속에 들어오신 언약. 32장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의 밭을 사다. 이게 뭐냐면 같은 얘기인데,
이 행동 예언이죠. 돌아올 거니까. 70년대에 돌아올 게 확실하니까 예레미야야, 하나멜의 밭을 사둬라. 숙부 살룸 작은아버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의 밭. 여러분, 왜냐면 이 친족 기업 무르기입니다. 이 아무 땅이나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예레미야도 살 수 있는 땅이 여러분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러니까 친족 중에서 자기 차례게 됐을 때 이 땅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하나멜의 밭이었던 것 같습니다. 33장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난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언이 나와 있고요. 34장 시드기야의 운명이 다가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시드기야가 앞에도 뒤에도 나오고, 이게 지금과 이 연대기별로 된 게 아니고 사건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34장에 시드기야가 또 나오는데요. 끝장난다는 겁니다. 시드기야 말 안 듣다가 바벨론 잡혀가지 않고 떼쓰다가 고집 피우다가 죽는다는 얘기죠. 35장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요원을 지키는 레갑 족속.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모세 시대 때부터 아주 과거부터 여러분 겐 족속이라고도 하는데, 그 가나안 땅 주변에 유목민 족속이 있습니다. 레갑 족속, 겐 족속이라고도 하는데, 오늘날에는 그 이스라엘에도 지금 있는 베두인입니다. 베두인. 지금도 있어, 지금도. 이 레갑 족속의 아들 요나답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유언이 뭐냐면, 내 사랑하는 후손들아, 꼭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너희들 포도주를 먹지 말고, 이 땅에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그냥 양들 이렇게 기르면서 막 무소유로 살아라. 무소유로. 그러니까 이 땅에 너무 창념하지 말고, 막 맛있는 것도 먹지 말고, 그냥 그 집 짓고 뭐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살지 말고, 그냥 천막 짓고 이동하면서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그렇게 살아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렇게 좀 살아봐라. 이렇게 유훈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유훈을 한 지가 지금 뭐 1000년이 지났는데도, 아니 지금 이 유훈을 그 오랜 시간 동안 누가들이 정말 지켜온 거예요. 정말 집도 짓지 않고 유목민으로 천막을 지으면서 밤에는 하늘을 보고, 또 뭐 누가 침략해 오면 그냥 뭐 천막 걷어서 이동하고 양들 먹이고, 그렇게 유목민의 생활을 이어온 겁니다. 입에 포도주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지금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그 짧은 유언 하나를, 아니 지금 이 시간 동안 지금 몇백 년 동안 이렇게 지켜오는 레갑 족속, 너 안 보이냐? 너희들 안 보여? 아니 이 레갑 족속은 이렇게 유언이 잘 지켜지는데 너희들은 지금 뭐 하는 거냐? 나의 이 언약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안 지켜지는 거냐? 이렇게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놀라운 건요, 이 레갑 족속은 지금도 이스라엘 가시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 가운데 정말 거지처럼 사는 베두인들이 있어요. 베두인들. 여러분 이 베두인들은 이 사막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막에서 길을 잃었다 그러면 베두인을 만나면 사는 거고, 베두인을 이 사막에서 길을 잃었는데 못 만나면 죽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거지처럼 살아요. 그냥 천막 지으면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그 양들 기르면서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36장 화롯불에 던져지는 두루마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룩이 그 예레미야의 그 구전들을 지금까지 쭉 잘 적어왔는데, 그것을 낭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낭독을 쭉 하는데 여호야김 왕이 쭉 다 듣고 나서는 이거 뭐야? 이러면서 불태워버린 거예요. 나쁜 놈이죠. 멍청한 놈. 그래서 여호야김은 성경을 불태운 자의 조상이 되었죠. 자, 37장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지만 매국노로 몰린 예레미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이 등극기에 있었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연대기로 된 게 아니고 사건별로 돼 있어요. 시드기야가 아까도 나오고 지금도 나오고, 지금 왕이 된 얘기가 지금 37장에 나오니까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리해 놓고 보시면 뭐 이 사건별로 돼 있으니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자꾸 예레미야 옆에서 계속 했던 말, 바벨론이 오고 항복해서 하니까
노배공노제 막 이렇게 한 겁니다. 38장 진흙구덩이에 빠진 선지자 우유부단한 시드기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진흙구덩이에 빠졌는데 이 시드기야는요 이렇게 이렇게 빠진 선지자 이 예레미야의 말이 속으로는 이해가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사람 본 눈이 있지 않겠으면 시드기야도.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흙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한테 한 번만 더 물어보자. 바벨론 왕이 또 오냐? 또 옵니다. 진짜 오냐? 진짜 옵니다. 다시 오냐? 다시 옵니다. 그래도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 옆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안 옵니다. 안 옵니다. 안 올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말, 자기 귀에 듣고 싶은 말을 들은 거죠. 들어야 할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은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그 진의를 담은 성경 말씀의 그 진의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39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루살렘이 이런 역사 가운데 함락이 되게 됩니다. 이 우유부단한 시드기야 결국에 듣고 싶은 말만 듣다가 예루살렘이 함락되죠. 자, 그리고 40장 남아있는 백성과 함께하는 예레미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함락된 예루살렘에서 이 포로민으로 사람들 끌고 가는데 그중에 예레미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예레미야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잘해줍니다. 굉장히 잘해줘요. 그래서 끌고 가다가 어느 시점에 예레미야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너 지금 바벨론으로 같이 가도 된다. 내가 너 잘해줄게. 그리고 다시 뭐 너 그냥 예루살렘 가려면 가도 된다. 거기서도 잘해줄게. 선택권을 주는데 예레미야가 저 바벨론 가지 않겠습니다. 예레미야에 남아서 울고 있는 백성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 예레미야 뭐 그렇게 해라. 그래서 남아있는 백성과 함께 하기로 예레미야가 선택을 하는 거죠. 정말 예레미야 인물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자신을 배반했던 그 백성들에게 그래도 가겠다는 거예요. 차마 이들을 놓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41장 바벨론이 세운 유다 총독 그달랴가 암살당합니다. 여러분 그 시드기야를 끌고 가고 난 다음에 유다 총독 임시 총독으로 그달랴를 바벨론이 세우는데요. 그달랴가 그러니까 친 바벨론인 거죠. 그달랴는. 그래서 바벨론이 얘기를 듣고 바벨론의 명령을 잘 지키려고 하는데 밤 바벨론 파들이 있었습니다. 이 밤 바벨론 파들이 누구였냐면 여러분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 중에 나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의 두목이 이스마엘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이 바벨론 이 나쁜 놈들 이러면서 밤 바벨론 진영의 우두머리였어요. 이때 그달랴를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암살해 버리는 거죠. 자 42장 애굽으로 가려는 유대인과 가지 말라고 하는 일. 그러니까 그달랴가 암살 당하고 나니까 이 백성들이 뭐냐면 이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올 것도 아니까 애굽으로 가겠다는 애굽으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바벨론 당하고도 모릅니까? 애굽으로 가는 즉시 바벨론의 칼이 끝까지 애굽까지 따라올 겁니다. 그냥 여기 계세요. 여기 있으면 살 건데 애굽으로 가면 죽을 겁니다.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그달랴도 죽은 마당에 뭐 볼 거 있습니까? 예레미야 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예레미야를 때려서 같이 데리고 갑니다. 43장 애굽으로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44장 멸망당하게 될 애굽으로 간 유대인들. 같은 얘기입니다. 이 스토리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결론이 어떻게 되냐?
약속대로 애굽으로 끌려간,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더불어 애굽으로 간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들은 이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 다 죽습니다. 다바네스라는 곳에 이제 거하게 되는데, 이 애굽 다바네스에 이르렀을 때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데,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 이 바벨론 왕이 여러분을 따라와서 이 다바네스 이 돌 위에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불러다가 쳐 죽일 겁니다. 이 말이 실행되는 그때가 되면 나 예레미야가 진짜 하나님이 사용했던 선지자였구나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예레미야의 예언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는 예레미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애굽에서 끌려간 다음에 애굽에서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다시 올라갔을 수도 있는데, 후자가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예레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레미야 애가서를 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완전히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썼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따 또 애가서까지 볼 거니까요. 여러분 한 2시간 되겠네요. 그럼 제가 이제 강의한 중에 이렇게 또 오래 한 적이 많이 없는데 2시간 할 것 같네요. 예레미야 애가까지 봐야 되니까요. 자, 46장부터 51장은요. 열방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열방. 자, 일단은 지금 예루살렘 끝장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주변에 얼쩡거리고 있던 나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막대기로 사용했던 나라들. 가만 보니까 이 나라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님이, 이것들 봐라. 내 첫사랑 예루살렘이 이렇게 끔찍하게 심판당했는데 너 열강들, 너는 내가 가만둘 것 같냐?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그리고 바벨론, 너 교만하지 마. 너도 끝장난다. 그리고 열방에 대한 예언들을 막 쏟아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 그리고 52장은 예루살렘의 몰락에 대한 스토리들인데, 이것은 열왕기하 25장과 거의 똑같습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서도 예레미야가 쓴 거고, 예레미야서도 예레미야가 썼다. 그렇게 이해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서를 예레미야가 썼다는 점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의 리스트인데요. 바술, 여호와의 집 유사장으로 임멜의 아들이었는데 나쁜 놈입니다. 하나냐, 기본 아술의 아들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2년 후면 돌아옵니다. 거짓말했던 나쁜 놈 하나냐. 스마야,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우두머리 거짓 선지자입니다. 나쁜 놈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왜 예레미야 안 잡아 죽입니까? 이렇게 탄원했던 나쁜 놈이죠. 시드기야, 또 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거짓 선지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서를 펴보시죠. 예레미야서는 끝났고,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히 끝장이 난 이 예루살렘의 한가운데 섭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해요. 하나님, 예언대로 됐군요. 그렇게 경고했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이런 끔찍한 죄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심판당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울며 기도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그 주변 광경을 보면서 아마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기록한 것 같은데, 자 보시죠. 예레미야 애가서. 이게 뭐냐면 이 참상, 바벨론의 칼에 맞은 참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거룩한 솔로몬 성전은 불에 타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왕족과 귀족들, 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사로잡혀갔습니다. 거리에서 장난하던 어린 아이들이 대적들에게 죽임을 당했고요. 거리는 여전히 사륙자의 칼이 난무하고 집집마다 치우지 못한 시체들의 썩는 냄새로 눈과 코를 들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부녀들이 자기 다리에서 나온 자녀, 자기 손에 받들어 기르던 자녀들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산호처럼 붉고 마강한 청옥같이 탄력 있던 피부가 주림의 열기로 막대같이 말라 아궁이처럼 검게 타서 거리에서 알아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절기가 되고 명절이 되어도 오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에는 공주 같았던 성읍이 이제는 처량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빵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렇게 엄마 아빠 빵이 어딨어 해도 위로할 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눈이 눈물에 진물로 들어 울어도 위로할 자가 없었습니다. 소년, 소녀와 청년, 남녀가 피어보지도 못한 채 죽임을 당했습니다. 대적들이 각성해서 처녀들과 부녀들 욕보이고 지나갔습니다. 대대로 간직해둔 모든 보물이 대적들의 손에 다 약탈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희락이 영영이 사라졌고요. 비단 옷을 입혀 길러온 자가 이제는 거름더미에 엎어져 있습니다. 장로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광경을 보고 이 저녁까지 울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슬픕니다. 회복의 시간을 주십시오. 언제입니까? 하고 저녁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 시체들 사이에서 그 피 냄새가 가득한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울다 지쳐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었어요. 아침이 되어서 누워서 눈을 딱 뜨는데, 눈을 떠서 바라보는데 눈앞에 새싹 하나가 올라온 것을 딱 본 겁니다. 작은 새싹 하나가 그 시체가 놔둔 시체 더미 위에서 새싹 하나가 피어나서 보이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가 생각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시체 더미가 낭자한 이 진노 중에 하나님 소망이 있군요. 70년이 지나면 이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다시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가 회복되겠군요. 성실하신 하나님, 이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실 하나님, 진멸 중에도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희망을 주신 하나님, 아침이 되면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군요. 이 시추더미에서 새싹이 나오는군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이 눈물 젖은 애가 속에서 희망을 보는 거죠. 그 희망의 시작은 포로 잡혀간 다니엘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회복의 시작을, 그 스타트를 끊으시는 거죠. 그것을 예레미야가 본 겁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 거죠.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 두문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히브리서 알파벳으로 히브리서 알파벳 순서대로 이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두문시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이 애가서 이 히브리 어문으로 보면 굉장히 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정말 멋진, 내용은 물론 슬프지만 굉장히 정말 정형시 형식으로 되어 있는 애가라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예레미야 스토리를 애가서까지 정리하였습니다. 많은 것을 깨닫게 되셨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스토리 가운데 어떤 계획을 하고 계셨는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예레미야의 삶을 그대로 살 수는 없겠죠. 너무나 가슴 아픈 인생.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예레미야서를 볼 때는 이런 스토리를 기억하면서 적어도 이렇게는 안 되겠죠.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뭐 좋은 말씀들만 끌어다 쓰는 이런 일은 적어도 우리가 안 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들어야 될 내용들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이거죠. 들어야 될 메시지만 듣는 게 아니라 다시요. 죄송합니다.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꼭 들어야 될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구절도 빼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읽고 다 받아들이자.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를 마쳤습니다.